우리가 3주 전부터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저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지요. 그분의 쓰신 저서를 보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읽고 있는 메시지 성경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그는 그 저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영성학자신데 그분이 영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영성은 곧 기독교적 삶이며 육체와 물질과 장소와 시간과 분리된, 다시 말하면 일상의 소란스러움과 복잡함과 어려움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영성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어떤 영성이라고 해서 무언가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누려져야 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성에 함께 뒷받침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시는 것은 영성은 곧 삶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죠. 감정이라든가 환경, 관계, 생활, 어떤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다윗이 어떻게 그 영성,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 아니면 그의 아름다웠던 모습,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이야기, 그것만을 딱 뽑아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삶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맺어지는 그런 모든 관계,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과연 다윗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이 사실에 입각한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우리에게 탁월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그 여러 영역 중 가운데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기반으로 삼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의 상상력에 대해서 한번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상상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머리 가운데 한번 그런 환경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시냇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하나씩 그 무게와 크기를 계속 바라보며 간음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 어린 목동이잖아요. 어린 목동에 불과한 이 그가 완전히 무방비의 상태에서 군대로부터 훤히 보이는 그 냇가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곡의 분위기는 적대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분위기예요. 모두가 창을 들고 있고요, 모두가 칼을 갈면서 당장이라도 그 상대방을 죽일 전쟁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긴장감이 역력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그렇게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딱 그 분위기입니다. 네, 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함께 좀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겠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고 하면 모두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한 동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할 의미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 가운데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동화라고 생각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허구가 잘 포장된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의 동화라는 개념은 그냥 글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야기를 진행해가는 들으시기에 좀 편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보통 동화, 이야기라는 이 속성은 이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그 새로운 경험과 통찰을 가지고 오면요, 그 이야기는 또 그만큼 더 풍성한 이야기가, 또한 신선한 이야기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함을 더해 주곤 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을 때는 아마 교훈은 이랬었을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싸우면 승리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야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갑니다. 우리에게도 교훈,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깔려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깊게 파고 그 말씀을 더 읽고 더 배워가다 보면 그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과 그 용기, 그 뒷면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도대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걸까? 단순히 그냥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에게도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야기다 싶습니다. 우리 아동기를 보통 세계의 근본을 알아가는 시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를 지난 우리도 동일한 그때에 가졌던 그 기본, 그걸 기초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고 또한 성숙해지고 또한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때 잡았던 그 기본, 그 근본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동화를 기억해 보면 그 가운데 모든 삶이 다 있어요. 먹는 것, 자는 것, 걷고 뛰고 놀고 일하고 싸우고 사랑하고 함께 욕하고 축복했던 그 모든 삶의 모든 것, 그 삶의 근본이 그 동화에서부터 계속 시작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 근본을 조금씩 덜 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어 다녔을 때를 보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바닥을 향하지요. 키가 자랄 때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어린아이와는 전혀 다른 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에 또 우리가 익숙해지고요, 능숙해지면서 그리고 또한 새로운 관심사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이 근본에 대한 지각이 계속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여전히 기본입니다. 우리가 나무 가운데 접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를 그대로 두고 가지에 아니면 거기 잎사귀
생장점 그 부분을 터서 새로운 나무로 접붙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열매에 엄청난 관심과 기대를 갖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밑뿌리부터 시작되어진 근본된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는 참 대단한 탐험가였고 또한 모험가였다고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나라면 이걸 어떻게 하지? 나도 그랬을 것 같은데 나의 모습이 그 주인공 가운데 투영되어져 마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곤 했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세상의 놀라움 가운데 또한 세상이 넓고 놀라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부터는 우리가 점점 더 그것에 상상력을 더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져보고 먹어보고 들어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는 하나씩 또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하죠. 이런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과연 뭘까요? 장난감을 사줍니다. 왜냐하면 이 장난감의 역할이 이 탐험과 발견의 그 경험을 북돋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또한 그 장난감을 통해서 직접 세상에서 만져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표면에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오감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탐구하는 상상력이 성장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장난감처럼 그 이야기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의 극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다윗의 이야기의 주제가 과연 뭘까? 다윗의 이야기의 주제는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일까? 도대체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 진정한 여자로, 진정한 남자로 성장해 간다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진짜 나 자신이 되고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이것에 대한 질문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 뭘 했죠? 첫 주가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었고요. 지난주에 뭐 했죠? 지난주에 일과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만 보고 나면 도대체 우리가 아니면 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가 생각해봐도 그 이야기는 도저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나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 제가 전도사야? 라고 놀랄 수 있는, 이거는 진짜 주님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분명히 주님이 선택한 존재라는 것이 심령 가운데 아마 믿어졌을 겁니다. 두 번째가 지난주 일이었죠. 이 이야기가 다윗이
사울의 이제 궁정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세계로, 일의 세계로 이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 공간, 그 장소는 바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배우는 그 일터이다라고 요약되어졌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름과 부르심과 또한 그곳 가운데 머무는 일터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력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 세 가지로 밑바닥을 깔고 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반적인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상상력이 골리앗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상상력,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아버님의 심부름을 받고 엘라 골짜기에 들어가지요. 엘라 골짜기에 이제 사울의 진지가 차려지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딱 보니까 저쪽에 한 2m가 넘는 골리앗이 보이고요. 그 상대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잔뜩 움츠린 채로 앉아 있는 모습들, 또한 언제 그것으로 인하여 주눅 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이들의 이 상상력은 이 다윗을 더 이상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죠. 너처럼 어린애가 여길 왜 와? 이 위험한 데를. 지금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좌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선한 것 또한 아름다운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상상력이 악으로 점쳐져 있다고 하면 우리의 상상력은 아마 이렇게 계속 되어질 겁니다.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 이걸 잘못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상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상상력이라는 것을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 아마 될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들고 이 골짜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계속 돌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체험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을 해왔던 그였습니다. 결국은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더 실제적이었다는 사실이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아까 말씀 전에 떠올리셨던 분위기 있지 않으셨죠? 계속 이어갑니다.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질 돌을 고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돌 5개를 골랐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도 무릎을 꿇었다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르기 위해서는 다윗은 아마 무릎을 꿇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의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마 지금까지 그 시냇가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저렇게 큰 거인은 한 번도 아마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라는 곳에 한 번도 나가서 싸워 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떻게 과연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전쟁터에서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무릎 꿇는 자세가 과연 가능했었을까? 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통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하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는 주변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봤던 골리앗은 아마 다윗을 엄청나게 경멸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바라봤던 사울 왕도 아마 참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대체 얼마나 걱정스러웠으면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고 어떤 본인의 무기를 내어줬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참 임금님의 무기를 얻고 그 갑옷을 입는 건 참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겠지만 본인이 그런 차림을 가지고서는 거추장스러워서 아마 걷기도 힘든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사울은 좋은 의도로 다윗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것이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본인이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줘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놓고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일은 어떤 아마추어가 전문가들이 주름 잡는 영역에 들어가고자 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한번 돌이켜보면 동일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든 내가 무엇을 진행해 가든 간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돕겠다고 나서기 시작하지요. 온갖 장비를 다 주면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고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언을 다 듣고 그대로 다 행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마 그들의 조언 가운데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기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에게 필요했던 딱 하나, 그것은 자신에게 필요했던 무기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무기였던 것이지요. 다윗은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참으로 신중하면서도 대범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동일하죠. 이 세상 가운데 그 일을 하는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방법 역시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삶의 신조가 동일하게 일치되어지는 일직선상에서 함께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고 우리는 과연 무릎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관습적으로 남들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구원하신 존재로 과연 살아갈 것인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전문가들에게 기대어 살아갈 것인가? 사울을 올려다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는 이 결정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맞서야 하는 이 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이 파괴되어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영성이라는 것들도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진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영광스러운 역사를 할지라도 그 역사 자체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이 신앙의 길이라 함은 각자가 처음부터 계속 배워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말하고 우리가 걷는 것처럼 그만큼이나 더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의미 있고 우리가 가장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가십니다. 이 다윗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거룩한 신앙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다윗 안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도력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돌아오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시냇가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그 상황을 보며 사울이냐 골리앗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곳 가운데 무릎을 꿇는 순간 다윗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 바로 그것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또 다른 하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클라이막스로 다가갑니다. 모든 돌을 다 쥐고 이제 다윗은 무릎을 꿇었던 무릎을 펴고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상대편에선 2m가 훨씬 넘는 골리앗이 쿵쿵거리며 걸어옵니다. 다윗의 물매가 두세 번 빙빙 돌더니 그 5개의 매끄러운 돌 그 중에 하나가 세차게 날아가서 그 블레셋 사람 이마에 그대로 박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인은 정신을 잃고 쿵 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목숨을 잃습니다. 자, 과연 이 상황에서 제대로 현실을 직시했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과연 사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을까요? 아니면 블레셋이었을까요? 아니면 상대했던 골리앗이었을까요? 그날 그 상황의 현실을 직시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진짜 인간다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오직 그 기도에 흠뻑 빠져 있는 그 상상력만이 그 거룩한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의 실제 안에 온통 잠겨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인간됨과 더욱더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된 상상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현상 아니면 그 사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을 상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전적 표현인데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무엇에 근거한 상상을 해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무적의 골리앗으로 인하여 패배하고 그 좌절할 모습이 두려워서 현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으로 현재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해 보이지만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에 충만해서 내가 그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그 이상의 것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문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그 문장이더라고요. 상상 초월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상상 초월하면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상상 초월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왕업을 수행하는 그 자리로 주님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케 만들어 가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맞이해야 될 많은 영역들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그 상상력이 골리앗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한 상상으로 이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무적의 골리앗으로 인하여 패배하고 그 좌절할지 모르는 그 모습이 두려워서 이 현재의 삶에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으로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현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막막하고 막연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실제가 충만하여져서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그 이상의 것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상상 초월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왕업을 수행하는 자리로 이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상상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그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 삶의 영역들 그 가운데 우리의 상상력이 그 골리앗을 향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상상력이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단톡방에 올리신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 다윗의 심령 가운데 주님 그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이지만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상상하며 주님이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며 주님 온전 붙고 주님 달려갔던 그 다윗의 발걸음을 주님 그의 행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어떠한 그 무적의 군대를 바라보며 지금의 어떠함으로 무너진 나의 심령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며 주님 나의 심령에 충만함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상상을 무엇을 상상하고 주님 내가 무엇을 기대하든 간에 주님 그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 그것을 초월한 능력으로 주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영역들도 동일하게 경험케 하시리라는 주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 누가 보아도 주님 누가 인정하더라도 주님 이것은 주님의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주님 삶의 영역이었고 삶의 조건이었고 주님 삶의 발걸음이었기에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의 때를 상상하며 오늘의 발걸음을 하나씩 내걷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때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때입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붙잡혀져지고 주님 그것은 주님이 혼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때입니다. 주님 나에게 온전 지금까지 인하여 주님 나의 온전 무식으로 인하여 나의 지식으로 인하여 주님 얽매여졌던 그 테두리가 아니라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부으시고 주님 나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이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는 주님을 상상하며 주님이 이루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네시아 땅에 주님 온전히 동일하게 이루셨음을 우리가 먼저 믿습니다. 주님 그 씨앗이 심겨졌던 그 자리 주님 미약했지만 주님 그것이 심겨졌던 그 자리에 주님 오직 싹이 튀어져지고 주님 오직 싹이 잎이나고 가지가 성장하고 주님 나무가 되어져 주님 열매를 맺는 주님 그 시간들을 목도하고 주님 오늘 돌아온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 주님 더욱더 오늘 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들이 진정으로 그와 동일한 그보다 더 일하실 주님을 상상하며 주님이 이 시간 그 가운데 주님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이 행하셨던 지금이 행하셨던 그것보다 더욱더 상상 못할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그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경험치 못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 땅을 받는 주님 우리 모두가 그 환경을 목도하며 그래 그때 주님이 하셨다고 그때 우리가 힘들어왔던 그 씨앗을 주님은 이렇게까지 성장시키셨다고 주님 우리 입술 통해 고백하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온전히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영광의 있으면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히 그 역사의 때를 함께 경험하며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 바라보고 달려나갔던 그 다윗의 그 상상력이 하나님의 온전히 서잡힌 그 상상력이 주님 골리앗을 물리치고 주님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의 민족으로 회복시키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온전히 은혜의 때를 역사의 때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그걸 알게 하시고